자, 오늘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 게 더 오세요? 네.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물론 여태까지 저와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제가 일부러 추수감사 예배 본문을 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 중간에 추수감사절과 14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더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절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따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거기에 맞을까요? 합당할까요? 추수감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겠죠. 어떻게 감사하시겠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보면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삶은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낮이 뭐 크게 뭐 정말 감사할 만큼, 뭐 감격할 만큼 뭐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로또를 맞았다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정말 그 비례하는, 아니 그보다 더한 어떤 그런 결과가 생겼다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약해지고 또 나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와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정말 그 감사라는 것이 사실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본다면 정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냥 본문에 보면요, 이 여자가 주님께 와서 순전한 나드, 그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대요. 순전한 나드, 당시 향수예요. 쉽게 말하면 향수. 요즘도 향수 비싸겠지만 이 향수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게 얼마쯤 된다 그래요? 누가 계산해 줬잖아요. 그죠?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얼마쯤 될까요?
200데나리 8개월치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 1년쯤 되겠죠. 1년치 임금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요, 여러분 연봉을 헌금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설교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자가 이제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처녀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운 지방. 예. 근데 희한하게 미얀마는 그런 냄새는 많이 안 나요. 사람들이 잘 씻어. 어쨌든. 근데 당시는 물이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귀했어요. 그러니까 날씨는 덥고 습한데 어떻게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겠지. 미얀마에서 얼마나 잘 씻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가 모르는 이런 걸로 씻잖아. 근데 당시에 물이 없으니까 못 씻겠죠. 그러면 못 씻으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가는데 막 냄새 나면 뭐 이렇게 끌리겠습니까? 갔는데 막 똥 냄새가 나고 막 너무 막 쉰내가 나고 그러면 사랑이 되겠냐고요. 같이 끌어안고 뭐 손도 잡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몸에 그걸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시집 가려고 하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뭐 하루에 향수 많이 쓰지 않잖아요. 뭐 요만큼씩 뿌려도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갖다가 통째로 다 깨서 부어버렸어요.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 이 시집 못 가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이 여자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만한 것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추수감사에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응? 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쳐도 당시 정말 그랬으니까 우리가 연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5만 불, 뭐 10만 불, 20만 불, 아니 100만 불 주님께 드린다고 쳐요. 그리고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에게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1년치 연봉을 드리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인생의 가장 값진 그 순간과 그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뭐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원래 그 당시에 시체가 부패돼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시체에다 그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은 그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뿌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냐는 거죠. 죽은 다음에 장사가 어떻게 지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물에다 수장을 한들 아니면 무슨 가루를 태워서 빠서 날린들 땅에 묻는들 여러분 그게 의미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나는 꼭 이렇게 무슨 난 둥그러운 관에다가 꽃무늬 새겨가지고 난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떻게 화장시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다음에는 하물며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지.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송아지 비쌉니다, 여러분. 송아지 통으로 드려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1000마리, 몇천 마리,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얼마나 죽여야 만에 만이면 얼마입니까?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물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기 자식 큰 첫째 아들 드린들 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봉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포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아니, 내 모든 내 후손까지 다, 내 가문을 다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 사랑,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이게 이게 어디서 온 거겠어요, 이게? 디카요. 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아가파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믿음, 피스티스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는 무엇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드려도 가치 있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어떤 필요? 상대방의 원함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배불러 죽겠어. 이제 배가 터질 정도로 밥 다 먹었는데, 야, 우리 스시 먹으러 갈래? 그러면 그게 좋겠냐고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그럼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드리는 신앙하면 안 돼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열심히 내가 벌어서 내가 뭘 해서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받아내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한 상 차려서 하나님을 딱 하니 봉양, 공경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그 식탁, 그 섬김을, 그 식탁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고요? 이게 어떻게 얼마 없으니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차려진 식탁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마셔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이틀이 지나면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뭐예요? 읽어보세요. 6월절과 무교절. 6월절이 뭐예요? 뭐 먹는 거예요? 쓴나물 뭐 먹는 거예요? 무교병 뭐 먹는 거예요?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을 먹죠. 근데 진짜 먹어야 될 그 어린 양이 그 뭐예요? 농장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다시 한번,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이 양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양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밥 먹고 오세요.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자,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실까요? 1, 2절을 한번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잡아 죽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언젠간 죽겠지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제는 말자. 네. 바로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있어요. 참, 야,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평안하게 밥 먹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겠지만, 참, 어디에서 먹고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뭐예요? 그냥 대놓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 잡아 죽여라 그러는 거야, 나 잡아 죽여라. 아예 죽일 명분을 아예 그냥 대놓고 나 잡아 죽여도 돼. 지금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주님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은 안 죽잖아. 막 이렇게 해봐. 안 죽잖아. 뭐 그런 겁니까 지금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도 알아요. 이제 당신이 곧 때가 이른 줄 아시죠? 무슨 때?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 죽을 줄 알고 계세요. 이들이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 따라합시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죽으시기 직전까지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육체의 모양으로 지금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육체로 입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사시고 있는 동안에 죄의 모양을 가진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왔습니다. 값진 향이요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거를요, 물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매우 값진. 그러니까 매우 값진은 많은 양의 명확한 요점이나 목적을 위해서 제한된. 그러니까 어떤 많은 건데 이게 그냥 많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군비 뭐 이런 거 있죠.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딱 비축해 놓은 비축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쌀은 군량이야, 군량미야, 이런 것처럼 어떤 목적에서 딱 비축된 그게 이제 매우 많은 이런 이 값진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순전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그럼 보세요. 어떤 목적에서 많이 준비된, 그리고 믿음, 피스티스. 그리고 깨뜨리다는 말은 어떤, 얘기했죠. 이렇게 누가, 막 시멘트 공사를 했는데, 누가 거기를 자전거로 휙 지나갔어. 그럼 그거는 딱 굳어져 버리면 그 도로에 그냥 자전거 바퀴는 그 도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마르기 전에 누가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런 바퀴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 머리에 부으니, 머리를 잡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한 행위는 뭐냐면요, 어떤 함축적인 그런 무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근데 그게 뭐냐?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잖아요. 예수의 머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좀 죽으시기 직전에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믿음의 행위인데 그건 예수의 머리를 잡기 위한 그것을 아주 그 머리를 잡아야 하는 그 의미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미리
지금 나탄의 죽음. 뭐 해야 돼요? 머리를 잡으라는 거, 머리. 지금 예수가 죽기 직전에 지금, 죽기 며칠 전에 지금 그 죽으심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죽으시기 전에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왜 머리를 왜 붙잡아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는 예수도 없잖아. 예수의 머리는 커녕 발가락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죽으셨고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동안,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신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육체도 시체도 없잖아요. 뭐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뭐 해야 되는데?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잡아?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왜 우리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가 머리가 되셔야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그가 근본이고 그 안에서 충만, 공급받고 연합하고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야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를 붙잡은 자들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다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각 부분, 각각이 그 머리를 잡음으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그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것을 붙잡았어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타낼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머리는 어디에요?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그를 붙잡아야 그가 머리가 되시는데, 그를 붙잡는 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주의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머리를,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앞에 똑같은 일을 한 여자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사르비아? 마리아. 마리아가 그보다 사흘 전에 먼저 예수 앞에 가서 뭐래요? 똑같이 향유를 깨서 어디다 부었어요? 이 여자는 머리에 부었지만 마리아는 발에 부었어요. 발에. 어디다 부어야 돼, 우리? 발을 붙잡아야 돼,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머리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뭘 붙잡았어요? 발에.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마리아 다른 거예요. 이름도 있잖아요. 여자. 근데 이 사람 마리아야. 성경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한 사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 구원에 이른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이름이 있다는 거는. 없는 것은요. 아직 이르지 못해. 그냥 존재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 영생. 하나님 보내신 거,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죠. 그들이 이름을 가져요. 세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죠. 삭개오. 세리는 아직 몰라. 삭개오는 알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누구네 집에 있어요? 나병 환자는 몰라 아직. 근데 누구예요? 시몬인 거예요. 예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예전에 세리였지만,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아심받은 거고, 하나님의 어떻게 알게?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은 거지 그들이. 식탁에 앉은 거예요. 자, 그 마리아가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견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마리아는 발에 붓고 여자는 머리에 부었지만 머리칼로 발을 씻은 거예요. 자기 머리칼로 주님을 발을 씻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리아. 자,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누가 마중 나왔어요? 나사로가 오빠,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예요. 3남매.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가 가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랬죠.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내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또 주님을 집에 초대해놓고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되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근데 마르다는 뭐 했어요? 그 주님 식사 준비할 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얼굴 보면서 주님 말씀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막 화가 내가지고, 주여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그랬더니 마리아야,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그 정도면 마리아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발에 부었다는 말은, 그 발에 부었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발을 씻었다. 깨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깨물기 시작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깨물다라는 게 뭐예요? 씹는다는 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깨물어. 이를 사용해서 깨물어. 단단한 음식을 깨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삼키게, 자기의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죽으심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또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발에 붓고 씻었다는 건, 자, 발이 뭐예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발 생각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발이 뭐예요? 좋은 소식 전하며 평화 공포, 소식 가져오며 구원 공포,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 통치하신다 소리치는 거. 그런 사람이 뭐예요? 발인 거예요. 발. 그게 발인 거예요. 그 발에 어떻게 돼요? 그 발에 자신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걸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향유를 가지고 그 주님 머리에 부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마리아는 그 발에 붓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씻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지금 죽으심을 앞두고 며칠 상관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그의 죽으심 다음에 우리가 그 죽으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누군가는 머리에 부어야 되겠죠. 누군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발을 씻어야지. 발이 돼야죠. 그 발로 하여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발로 하여금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교회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으심 전에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내 값비싼 거 갖다 뭐 연봉 드리고 그냥 또 내 비싼 인생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하게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위한 어떤 의미적인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죽으시는 그 당사자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분에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4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화를 내면 서로 말하되 어찌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걸 왜 깨뜨려? 왜 이걸 깨뜨려 버리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대요. 우리 그런 생각 진짜로 그냥 그걸 팔면 1년 연봉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선교지 뭘 사주는지 그러지. 아이 그걸 왜 그냥 주님 봐라 주님을 위해서 그냥 교회 그냥 철퍼덕 그냥 땅에다 다 쏟아버려? 너무 아깝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그걸 주님께 할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누구냐?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 이 육신적으로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성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아니 우리 복음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복음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찾고 돼지같이 먹을 것을 찾고 개처럼 먹을 것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주와 보석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진리를 전해줘야 되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그들에게 성령의 가난한 자에게 누가 성령을 주냐고요? 누가?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아니 설령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시는 그것을 내가 먹었다고 한들 그것을 그대로 내가 토해낼 수 있냐고요? 못해요. 결국 우리는 또 우리의 것으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령은 누가 주냐고요? 누가 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누구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진리에 대하여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그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셔야 그가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거 좋은 일이야. 이게 좋은 일이면 여기 뭐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뭐라고요?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뭐예요? 절대적인 손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타내지 못하니까 칼로스. 그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칼로스예요.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이 그 칼로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신 일이 칼로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시체성 냄새 날까봐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부었어. 이걸 언제 부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시체가 썩을 때 냄새 날 때 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장례 의례? 뭐 시체 닦고 뭐 이렇게 향유 뿌리고 그때 해야 할 일이지 지금 해야 소용없는 일이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장례 준비 죽고 시체가 될 때 하는 거잖아요. 그 향유 뿌리는 거는. 그 준비가 아닌 거예요. 무슨 준비예요, 여기서? 미리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할 때, 람반어예요, 람반. 취하였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가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냈다 그래가지고 인생 포기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해야 되는 거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연봉 한번 낸 거 가고 이게 말이 돼요? 온 세상에 주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가 모든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파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연봉 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복음이 전파되면 뭐 하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여자들을 통해서 알려줬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게 그거예요. 주의 잔과 살과 오늘은 이번에 성찬을 안 했지만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게 뭐예요? 그거 성찬식 깔짝깔짝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뭐가 은혜겠습니까? 좀 더 벌었어. 좀 더 생겼어요. 좀 더 나아졌어. 좀 더 편해졌어.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은혜인 거죠.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런 말씀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신 일들을 내가 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예? 이거 위해서 내가 요번에 가서 진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추수감사절인데 1년치 내고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서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 그 섬김을 받는 거, 차려주신 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찬양인 것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열심히 가져다가 내 상 차려서 주님 받으세요. 내가 정말 저 길에서 나오미처럼 그냥 이삭 주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씹으며 봉양하는 그런 식의 섬김의 신앙이 아니라 당신의 집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으시잖아요. 당신의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가 집을 지으시도록
그가 차려놓은 그 식탁을 먹고 마심으로 정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의 머리에 붓고 그의 발에 부어 씻음으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음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그리스도의 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